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목숨과 영생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숨이라고 하는 인간의 생명이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의 전환,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육체는 목숨이라고 하는 생명을 가지고 삽니다. 인간의 혼은 인격이라고 하는 생명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으로 살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인간의 육체는 목숨이라는 생명으로 살고 인간의 혼은 인격이라고 하는 생명으로 살고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살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죽음은 병들고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는 죄로 인하여 죽음이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서 왔냐?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에 인간이 불순종하여 이 불순종한 죄로 인하여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육체가 죽는 것을 죄라고 하지 않고 영이 타락한 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이 죽었다라고 말하죠. 그동안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렇게 배웠죠. 그러나 여러분, 영이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영은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은 항구적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마귀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서 타락했는데 마귀가 죄로 인하여 영이 죽었다라고 말합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타락했다라고 말합니까? 마귀가 타락한 것이 죄라고 말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타락한 겁니다. 영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할 수 없는 상태를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영이 죽을까요? 언제 영이 죽었다라고 말할까요? 타락한 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마지막 종말 때에 불못에 떨어졌을 때를 가리켜서 비로소 영이 영원히 사망에 이르고 영원히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영이 타락한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주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불못에 가게 되면 비로소 영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영원한 형벌에 이르게 되었다. 영원한 저주 아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불순종의 죄로 영이 타락했기 때문에 육체에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육체의 죽음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려고 육체를 단련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영양제를 먹고 보약도 먹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육체의 목숨을 조금이라도 연장해 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육체는 흙에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흙에서 나는 식물을 먹고 식물을 통해서 육체의 목숨을 유지하며 삽니다. 그러나 인간의 혼은 지정의라고 하는 인격을 생명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인격이 무너지는 것은 생명이 무너지는 것, 곧 죽음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인격이 모독을 받던가 인격이 상처를 받기라도 하면 사람들은 괴로워하고 그리고 자살도 하는 겁니다. 또 인격을 모욕한 자와 목숨을 걸고 법적으로 싸우기도 하는 겁니다. 명예훼손으로. 또 명예와 인격의 자존심이 서로 동격이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했다는 겁니다. 명예가 훼손됐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겁니다. 육체는 땅의 식물로 목숨을 유지하고 혼은 문화라고 하는 양식을 먹고 인격의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체는 목숨이라는 생명을 위해서 살고 혼은 인격이라는 생명을 위해서 살고 영은 영생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사는 인간을 우리가 사람 또는 natural people, 자연인, 또 다른 말로는 세상 사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육체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러나 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문화인 또는 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은 자기의 혼적 생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신의 영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영을 영원히 살리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영적인 사람, 다른 말로는 신앙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입니다. 목숨으로 사는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목숨으로 사는 인간이 하나님의 영생으로 사는 방법이 있는데 그 답이 바로 예수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생명과 바꾸는 비밀이 예수에게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를 믿으며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를 영접하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습니다. 드리고 받는 겁니다. 내 것을 드리고 하나님의 것을 받습니다. 육체의 것을 드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인 것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땅의 것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하늘의 것을 주시는 겁니다. 순간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서 하나만 찾으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목숨과 영생의 비밀을 알게 되면 예수를 찾게 됩니다. 왜요? 영원히 영생하려고. 예수가 있으면 또 성령을 구하게 됩니다. 왜요? 영은 영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죄사함의 구원을 주시고 성령은 구원받은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목숨을 알고 예수에게 나와 구원과 영생을 성령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